오늘은 2025년 맥주 감사 주일이죠. 지난 6개월 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축복하셨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쓸 것도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를 건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런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이 맥주 감사에 대한 의미와 뜻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복되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7대 증거, 7대 절기를 증거를 했죠. 그렇죠? 7대 절기. 7대 절기를 하면 첫째로 유월절이죠.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초실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맥주절. 오늘 드린 맥주절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나팔절. 뭐가 있어요? 속죄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장막절이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7가지. 하나님은 만사전에 이 7대 절기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7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7대 절기가 뭐냐? 그야말로 명절이죠. 하나님의 날 명절이죠. 이 명절인데 이 7대 명절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니라 하는 말씀처럼 바로 이 7대 명절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7대 명절을 제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7대 명절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나타내시고 예수가 주인공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맥주절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 장막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 7대 명절에 또 중심이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는지 핵심이 되는지 또 오늘 맥주절도 역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의 핵심이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고 주인공인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증거받고 증명받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맥주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맥주절은 한마디로 이건 뭐죠? 열매죠. 그렇죠? 맥주절은 열매죠.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열매.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게요. 초실절은 뭐예요? 네? 초실절은 뭐예요? 초실절도 열매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실절도 열매를 증거하는 것이고 맥주절도 열매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 다음에 오는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이거 하나 빠졌어요. 맥주 초실절 다음에 뭐가 빠진 게 뭐가 있어요? 응? 뭐가 빠졌어요? 초실절이 부활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맥주절하고 그 다음 빠진 게 뭐가 있어요? 오순절이 빠졌죠. 그렇죠? 오순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팔절이. 자, 유무초, 맥, 오, 나, 속, 작. 그러면 이 초실절과 맥주절의 차이는 뭐냐? 초실절은
이 맥추의 시작, 그러니까 맥추, 그러니까 이 농사를 이제 밀농사, 보리농사 지을 때에 이 첫 수확, 첫날 수확을 한 것을 초시절, 첫 열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그 첫날에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초시절이에요. 이 초시절도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는. 이게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초시절도 바로 추수의 시작 첫날을 거둔 열매를 초시절인데, 그럼 맥추절은 뭐냐? 그 날부터 며칠까지 49일까지 거두는 열매를 갖다가 맥추. 그래서 그 이튿날 이제 50일째 드리는 오순절이죠. 50일째 드리는 이 맥추를 이제 맥추절, 오순절하고 같은 거예요.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는데, 이것을 바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열매란 말이에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느냐? 자, 여러분, 이 맥추절에 드려지는 첫 열매가 씨가 땅에 떨어져 열매 맺죠. 그러면 첫 열매는 땅에서 첫 열매인데, 이거를 알곡을, 여러분, 땅을 지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알곡을 지으시려고 땅을 지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해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져가지고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라는 이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 첫 열매, 바로 이것은 장차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못에 박혀 죽으시고 부활 생명을 다시 살아날 것을 갖다가 초시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시절 단어는 부활절이라고 말하는데, 이 초시절이 바로 뭐예요? 첫 열매다. 무슨 열매?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사람이 죽으면 살아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간혹 가다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은 있지만, 그러나 다시 죽었지요.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서 부활한 몸은 영원히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몸을 가지고 그런 몸으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믿어지면 아멘. 그게 첫 열매라 그 말이에요.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그 사람 부활했는데,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시 죽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다시 죽은 가운데 이제 새로운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신 그 역사, 그 첫 열매, 그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초시절 부활절이라 그 말이에요. 그 첫 열매를 누가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지.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첫 열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죽은 자가 부활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자가 없는데, 오직 바로 죽은 자가 부활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자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새롭게 지음받은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이제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영은 뭐가 없다고요? 살과 뼈가 없고 나는 있느니라 했어. 이걸 뭐냐? 바로 땅에서 구속함을 입었다는 증거가 부활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구속함을 입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바로 부활의 몸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몸은 천사들의 몸과 달라요. 천사들의 몸은 영체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부활의 몸은 살과 뼈가 있는, 실제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여지는 그런 살과 뼈가 있는 몸, 물질과 영적인 몸이 결합된 이런 몸이 바로 부활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 부활 생명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이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 그게 초실절이란 말, 부활절이란 말이에요. 49일 동안 계속 추수를 하는데 그 추수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 이걸 드려라, 이걸 드려라.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는 누구를 통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뻐하고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영광 속에 임하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맥주절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의 열매 맺게 하여 잠자는 자들 첫 열매 드신 걸 말하고, 그 다음에 부활 생명의 열매 맺게 하여 땅의 무덤에 장사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 첫 열매 드신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육신 입으세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땅의 열매죠. 땅에서 열매를 맺고 이제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첫 열매가 되신 것, 이것이 바로 맥주의 시작, 초시절의 시작, 맥주의 시작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맥주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 말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면 첫 열매가 있으니까 두 번째 열매 있겠지요. 그렇죠? 세 번째 열매 있겠지요.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땅에 묻혔지요. 실제 묻혀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두 번째로 첫 열매 드리는 초시절과 맥주절 드리는 맥주절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2절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신명기 16장 9절 10절 11절 7주를 계속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 맥주절에 보면 네게 복을 주신 대로 77절을 드리게 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대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해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맥주절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나에게 귀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되새기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 생명 얻었음을 감사하고, 그렇죠? 그거를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 나무로 뭘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고 말해요. 예물을 드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자원하여 드리는 그 예배 속에, 예물 속에 하나님 거기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헌금은 돈 놓고 돈 먹기 시기가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귀한 은혜를 내가 입었다는 데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이 뭡니까? 이름 자체가 권세잖아요. 능력이잖아요. 은혜잖아요. 축복이잖아요. 거기에 든다고요. 힘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물 속에, 그 예배 속에 하나님 오기 함께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부활절은 곡식일되는 첫날을 말하는 것, 첫년을 거둔다면 이 날부터 시작해서 7주 동안 이제 보리와 밀을 계속 거두는데 50째 되는 날 7절
이제 맥추절이죠. 이 맥추절을 지금 여러 이름이 많아요. 칠칠절이라고 얘기하고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고 맥추절이라고 이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어쨌든간에 이제 50일째는 그 맥추절을 지키는 것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영적으로 한 단계를 높여야 돼요. 뭘 높이냐면, 그러면 초실절은 첫 열매로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이 맥추절 49일까지 드리는 열매는 뭐냐 이거지. 첫 열매는 바로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다면, 그 다음부터 거두는 이 49일 동안 모든 열매를 거둬들이고 하나님께 주신 힘을 다하여 자원을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게 이 49일 동안 드리는 열매는 뭐냐 그 말이에요. 이 초실절에 드리는 첫 열매가 땅에서 난 거예요. 땅에서 난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그러면 7절절 맥추절이죠. 오순절까지 이제 거둬들이는 이 맥추를 거둬들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고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 뭐냐 그 말이에요.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이에요. 우리는 예물이라면 우리는 당장 무슨 생각을 해요? 헌금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물론 그것도 맞겠는데, 그러나 이 예물이 진짜 하나님께 받으신 예물이 뭐냐?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이 뭐냐? 예물이 진짜 이게 뭐냐 이거지. 이게 돈이냐 이거지. 이게 예물이 헌금이냐? 여기서 눈을 열어야 돼요. 따세요. 주여,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예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헌금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권사님 그렇게 간단한 것 같으면 내가 이 말 안 하지. 다시 한번 주여, 눈을 열어주옵소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주 8절이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죠. 자,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란 얘기는 처음도 주님이시고 나중도 주님이란 얘기죠. 그러면 초실절의 첫 열매도 주님이시라면, 이게 처음이라면, 이게 알파라면, 맥추절의 끝까지 거두는 이 열매도 누구예요? 주님이죠. 이 열매도 주님을 말하는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지요. 바로 이 처음도 주님이시고 나중도 주님이라면 바로 첫 열매도 주님이시고 두 번째 세 번째도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것이죠. 바로 이 예물이 바로 주님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물이 헌금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대체할 수 없으니까 예물 드리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는 거예요. 열매씩.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처음과 나중이란 말이고, 하늘에서도 주님은 첫 열매가 되시고 땅에서도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시고, 하늘에서도 첫 열매예요. 땅에서도 첫 열매라고 말이에요. 이 얘기가 참, 하늘에서 첫 열매가 라는 얘기는요, 주님이 어디서 나셨어요? 땅에서 났어요? 하늘에서 났어요? 하늘에서 나셨다니까요. 잠언 8장 21절 가야 돼 또.
나셨으나 분리는 아니고, 분리는 하지만 나신 것은 나신 것이다. 하늘에서도 처음이고 땅에서도 처음이고, 하늘에서도 나중에 되시고 땅에서도 나중에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께 돌아간다는 얘기가 뭐냐? 바로 첫 열매도 주님이시고 낮은 열매도 주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 예물을, 무슨 예물을? 자원하여 드렸다 그 말이에요. 자원하여 드리는 그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 자체가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자체가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일에 대해서,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가 내가 주인공이 되면 돼? 안 되지. 주님이 주인공이시지. 내가 드리는 찬양도 주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드리는 모든 예물도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물 드리는 것이고, 힘을 다하여 우리는 주님을 얻고 가면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예수를 알아야지. 예수를 모르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 교회 다녀. 오늘 아침에 어떤 권사님이 교회 다녀도 권사님인데도 그냥 뭐 미신을 섬긴다고 저는 무슨 고시랜가 뭔가 그 얘기하죠. 그 세상 풍수 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미신도 섬기고, 그러면 옛날 그 제사밥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길바닥 던지고 고시래 하고 그걸 던져주잖아요. 귀신이 와서 먹으라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말씀의 이 맥주절의 핵심은요, 초실절의 첫 열매도 주님이라면 49일 동안 거둔 열매도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맥주절은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교회가 다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복도 못 받았는데 무슨 감사는 지랄 감사요. 무슨 헌금을 드려. 그러잖아요. 그렇죠? 철저히 자기가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걸 가지고 복을 받았네 못 받았네 가지고 감사할지 말지를 생각하고, 무슨 감사야. 그냥 맥주절이 부담만 되는 맥주절. 아니, 맥주절은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말씀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조명을 받고, 그걸 통해서 다시 깊이 깨닫고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맥주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이죠. 첫 열매도 예수 그리스도고 49일 동안 거둔 열매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유는 부활 생명은 누굴 통하여 왔어요? 예수. 그죠? 그러면 49일 동안 거두는 생명도, 이 열매도 무슨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이죠. 부활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부활 생명을 며칠 동안 거뒀어요? 49일 동안 거둔 거죠. 누구로부터 왔어요? 부활 생명 누구로부터 왔어요? 예수로 왔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 영생을 얻게 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는 말씀. 성찬식들이 돌도 다 누구를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잖아요. 그래서 세상 이방 종교들은 그 돌을 진짜 섬기잖아요. 급절하지 않으려고, 망하지 않으려고. 마귀에는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돌을 깎아서 만들어가지고, 이게 신이야, 너에게 복 주는 신이야, 절해. 그
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듯이 오늘도 이 맥주절도 열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가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온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힘있게 외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래서 이 땅을 지으신 목적 자체가 뭐냐? 여러분, 이 땅의 비밀이 참 커요. 이 땅의 비밀이 큰데 그 땅의 비밀 가운데 이 땅을 지은 목적가 뭘 거둬요? 열매를 거두시려고. 땅을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 생명을 얻고 그 부활 생명이 점점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로 맺어가는 것. 우리는 그 열매, 이왕이면 그냥 찌질한 열매가 아니라 탐스럽고 수담스러운 열매로 맺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천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예수를 증거하고 초시절도 예수를, 천년의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보리와 밀의 추수를 바치고 지키는 맥주들도 드리는 열매도 다 예수를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소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물이에요. 그 예물. 우리는 예물이란 딱 돈 이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드리는 모든 것이 다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이 예물이라고 말이에요. 그걸 예물을 드릴 때 뭐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맥주절에 오늘 이 말씀은 제가 긴 말씀 안 드립니다. 딱 두 가지만 하는데, 초시절도 누구요? 예수. 맥주절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 할렐루야. 그 열매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실 그때까지 우리의 안에 있는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 이게 우리의 시간에 감사합시다. 나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은혜의 가운데 참여하도록 도우신 주님, 이 시간 다시 한 진정한 맥주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기뻐하길 원합니다. 성령 이 시간에 나의 강하게 더 역사하사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크게 영광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역 가운데 향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못된 마음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의 놀란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영역 가운데 행하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맥주절의 참된 의미와 뜻을 깨닫고 하늘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성령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부활의 생명이 아름답게 주렁주렁 많이 맺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크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전에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늘 기도 힘소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이제는 영원한 죄를 대적하고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게 하여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구속에 놀라우신 은혜와 이 모든 일을 만세 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집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신 은혜와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감독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두고시는 부의 성령 하나님 은혜가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주의 백성을 가정 환경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